고린도전서 후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비롯한 세 가지 선물을 여기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믿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데,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소아시에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오늘날 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믿음을 받은 까닭에 우리에게도 주신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의 성도에게만 준 편지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편지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무스인데, 이건 노예를 가르칩니다. 노예. 지금 그런 제도가 없지만 옛날의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이거는 소유권도 없고 아무런 특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오로지 주인에게 순종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권리는 하나도 없고 순종하는 의무만 있는 그러한 자가 종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모시고 일생토록 주를 섬겨나가는 종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모든 성경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예수의 노예다. 예수님에 대한 권리지향 하나도 없고 일생토록 주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모든 일생을 바쳐서 헌신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파송된 자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예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그러한 파송받은 자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사도라는 말은 12제자만 사용된 특별한 명칭입니다. 우리 사도라는 말은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서,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파송받은 자인 줄 알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생명 구원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대사입니다. 대사. 이를테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은 흑인종이에요. 흑인종. 보잘것없는 흑인종이지만 직위는 세계 제일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인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아니고 대사다.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냥 일생토록 주를 선신하며 충성해야 될 그러한 직분 이치에 있는 자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혀나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주님께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밝혀나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보배로운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 어떤 권세로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아주 신기하고 신령한 그러한 선물입니다. 그럼 이 선물이 뭐냐? 첫째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이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이나 어떠한 존귀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줬습니다. 세상에서는 금은 보석이나 명예 권세가 보배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그냥. 그런 거로 진정한 보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유업을 얻게 되니까 아주 참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배로운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동일한 선물, 예수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동일해요. 그냥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나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믿음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다 물러나고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여러 참 빈부, 귀천 또 지위 따라 차별이 많지만 믿음은 천하 모든 민족 어떠한 한계에 있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가지고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천국 시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보배인가? 왜 믿음이 보배인가? 믿음의 대상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예요. 만국의 보배이고 만민의 보배인 까닭에 그 믿음을 믿는 자들이 보배로운 자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학개서 2장 7절. 학개 2장 7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는 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는 만국의 보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만국을 진동하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 만민의 보배가 됩니다. 초림의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재림하시면은 온 천하 모든 만민이 다 심판을 받고 이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들만 구원받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되니까 그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존귀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돈이나 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만민의 보배가 되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사자의 은총, 칭의의 은총, 새생명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배인 것 같이 예수님의 믿음이 보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령한 선물이에요. 이건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군 얻었나니 이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을 신령한 하늘에 속한 믿음을 우리가 주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권세로 말미암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직접 주신 신령한 것인 까닭에 믿음이 보배가 된다. 그런 거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도 또 보배가 돼요. 그냥.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보배가 되어서 이제는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 길은 믿는 일밖에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믿는 길, 믿음 만국의 보배가 되는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믿음은 보배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된 거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헌신 충성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지 아가씨가 있었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왕자를 만나서 서로 사귀게 됐습니다. 거지 아가씨가 거지 모습을 한 왕자와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고 장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제는 거지 왕자가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내가 이제는 와서 너와 결혼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가다가 이제 오랜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거지 왕자가 거지 옷을 다 벗어놓고 또 여러 호위병을 거느리고 위험당나에게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거지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거지 아가씨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그랬지만은 자기가 왕자라고 그러지만은 믿어지질 않았는데 그래도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더니만 이렇게 왕자로서 황금마차를 타고 와서 그와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지 왕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거지 꼴로 왔잖아요. 그냥. 거지 가운데 상거지 그냥. 저 말구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흠모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흠모할 만한 가문도 자랑할 것도 없고 학벌도 자랑할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는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과 핍박 멸시를 받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서 구원의 길로 열어놓으시고 이상 마지막에 되면 거지꼴과 같은 모든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오실 겁니다. 거지 아가씨는 우리 하나님 볼 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거지와 같고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참 거지와 같지만은 그를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배입니다. 보배. 고린도서 4장 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이 보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까닭에 이제는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받도록 역사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서는 누가 가장 존귀한가? 누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가? 성도다, 성도. 체벌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성도가 가장 존귀하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천하의 대왕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세상 나라에서도 아주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냥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패권을 주장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천하의 대왕 다윗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이 돼서 존귀하다, 뭐 부귀영화를 누려서 존귀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성도가 존귀하다. 다윗은 왕된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 성도가 된 걸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땅에 사는 동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교제하는 것, 이걸 가장 즐거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왕보다도 존귀한 게 성도, 체벌이나 어떠한 권세자보다도 존귀한 게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낼 곳 없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예수를 믿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럽다. 우리도 좀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도 굴복하지 말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됩니다.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무슨 선물이에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신 까닭에 우리도 이제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둘째 선물은 생명과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이에요. 3절 다 같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각막 경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앞으로 말미암음이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었습니다. 생명과 경건의 모든 보배, 생명에 속한 모든 보배,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한 모든 보배를 주시고 그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거니까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천하의 모든 영광을 얻었을지라도 생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도 존귀한데 생명에 속한 모든 거니까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 거듭난 중생한 새 생명, 또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존귀한 걸 우리가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덧입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 이미. 죽을 때 죽은 다음에 영생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 얻어놨습니다. 얻었고 과거 아니에요? 우리 중생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이건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거듭난 중생한 영혼은 산 그대로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 영생을 해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아래 있던 자인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의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란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건데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경건한 모습인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도 다 나오지 못하니까 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경건한 아름다운 모습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돼서 우리가 다 모든 성도가 주일날이면 다 나와서 경건한 모습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잘 섬겨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때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아름다운 형상 점점 닮아나가는 그러한 일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이 형상을 덧입어서 예수 향기를 만방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혀서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마음을 하고 들다 수놓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에 실천할 때 참으로 경건한 자가 됩니다. 희락,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 세상 것을 바라보면 즐거울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오래오래 참고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조금만 참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자 하고 오래오래 참고
또 자비하고 양선과 충성과 맡은 자에 관한 충성이래. 충성하고 은호절제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경건한 성도로서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보배, 생명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셋째는 보배로운 약속, 보배로운 약속을 주었습니다. 4절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큰 약속이다. 이건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보배롭고 존귀하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건 보배로운 약속은 성도 구원과 재림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고 재림하는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건 아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축복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이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냐? 첫째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노니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약속이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입니다. 천국 가서 영생 목락을 누리는 약속.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광, 재림을 하게 되고 영광을 얻는 것. 재림 시의 성도는 영광을 얻습니다. 성도를 핍박하던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는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하는 멸망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큰 영광스러운 약속이고 그때 믿는 성도는 구원 이뤄나간 만큼 거기 합당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아주 복된 날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람이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잘 연단받은 그 믿음의 시련받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요. 귀해가지고 이제는 시련받아서 자기를 만들어 나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약속이에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재림하는 날 자기가 믿음 지키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구원을 이뤄나간 만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의 세마파 옷을 갈아입고 영원히 천국 복락을 누리는 날이니까 얼마나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참아요. 그냥 주님만 재림하면 이제는 영광이 나타난다.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도 주님만 나타나면 그를 심판한다 하는 그 나를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잘 참고 승리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축복은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과 같아져요. 그냥 천 나가면 어떠한 모습이 되나? 예수님 같아진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믿음으로. 장래 어떻게 될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 모습은 어떤가? 이건 아직 하늘나라 가보지라서 몰라요. 이건. 분명한 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안다. 예수와 같아져요. 그냥.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 예수님과 같은 존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산다. 이거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겁니까, 이건.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인데, 죄어물로 죽어도 지옥 갈 자들인데,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도 감지독자한데, 예수와 같아진대요, 그냥. 예수와 같아지는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자는, 이건 믿는 자에게만 주신 선물인데, 믿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건 보통 참 이와 같은 큰 선물을 받은 약속한 자가 없어요, 그냥. 암만 세상에 대통령이고 왕이 됐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지옥 가고, 또 세상 나라 뭐 왕 하면 최고의 성공한 자 아니에요? 근데 지나고만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대통령 같아요, 그냥. 또 잘 끝나야지. 제대로 목적에서 잘못했으면은 끝난 다음에 지옥 가고, 아니, 감옥에 가고, 얼마나 참아도 비참해요. 세상적인 성공, 명예 권세 다 그와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주어서 천국 시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재림하는 날 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또 예수님과 같아져서 예수님 같아지는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가 이 큰 약속의 선물을 다 받았는데 이걸 받은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디가 예수 믿는다고 말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성경은 주머니에다가 넣고서는 어디 가냐고 그러면 저기 간다고 그래요. 당나에 교회 간다고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이걸 안다면 긍지를 가지고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 첫째가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둘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보배, 생명 경건의 모든 보배를 주고, 셋째는 보배로운 약속을 주셔서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고 재림 때 영광을 얻게 되고, 예수와 같아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늘 바라보면서 좀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발로 밟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생각을 하면 죄화물로 죽어야 마땅한 거짓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서망면 자들이었는데
천하 만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사 우리도 보배로 삼아주시는 생각을 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되신 까닭에 그 믿음도 보배고 그를 믿는 성도도 보배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다윗은 세상 나라 왕이지만 땅에서는 성도가 가장 존귀합니다. 왕보다도 제울보다도 존귀한 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요,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에 속한 모든 보배를 우리에게 주사 세상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참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사 천국 복락을 약속을 하시고 재림 때 구원이 이루어나간 만큼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며 예수와 같아져서 영세무궁토록 주와 함께 하사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환난과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하나님 참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